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과 혀로만 사랑 사랑 하는 믿음은 유익도 구원도 없는 헛된 믿음입니다. 열매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다투지 않습니다. 세상과 버타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깨끗합니다. 성결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서로 비방하거나 이웃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고보는 내일과 미래를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일을 일을 모르는 자들아 들으라 하였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들과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인생들을 향해서 들으라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행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또다시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들으라는 명령어는 총 101회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라고 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꼭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결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중해서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고 있지만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듣고 있지만 들어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기준과 목적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장 1절에서 야고보는 어떠한 자들을 향해서 들으라 하고 있나요? 부한 자들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부한 자들은 부유한 자, 부요한 자, 부자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부유한 게 맞냐, 부요한 게 맞냐, 이것 가지고 또 집중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또 제가 설교하다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부유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집중 못하고 목사님이 부요라는 거야, 부유라는 거야, 부유가 맞는 거야, 부요가 맞는 거야. 둘 다 부자를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자를 풀면 부유하다는 것은 부할 부가 있다, 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은 부가 넉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다 부유하다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은 부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459절을 말씀해요. 기도에 대해서는 509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557구절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와 사랑보다 4배나 더 많은 2350개의 구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서 믿음과 사랑과 기도보다 4배나 더 많은 것에 관심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재물, 돈이에요. 아니, 성경에서 믿음, 기도, 사랑, 소망 이런 것보다 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 중에도 보면요, 3분의 2가 다 돈 이야기예요. 재물,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그만큼 돈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이나 부요함 자체를 악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뿔인가요? 돈이 많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성경은 돈과 부요함 자체를 결국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고 부요하면 어떤 사람은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난하면 나는 복받은 인생이 아니고 저주받은 인생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조금 가난하고 조금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물질이 많다고 부자라고 해서 복받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이것을 탐내기 때문에 결국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결국 돈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돈 자랑하는 것이 이게 악하고 죄인 거예요. 돈 그 자체가 악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탐냄이, 자랑하는 것이, 족한 줄 모르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돈 때문에 근심하고,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믿음 떠나고, 돈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이 문제죠. 칼과 같아요. 칼 그 자체가 문제나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 그 칼이 들려있느냐가 문제예요.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2001년도 12월, 그러니까 우리 정미가 태어난 그 해예요. 그때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뭐예요?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 광고가 무슨 광고인지 아세요? BC 카드. 왜 카드 회사는 그렇게 온 국민을 들썩이면서 마음을 쏙 빼면서 부자 되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 왜 꼭 부자 되라고 카드 탁 보여주면서 부자 되세요 했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왜 또 그것을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다 기억할 정도로 그 말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지금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그러면 복도 아직 오지도 않고 부자도 되지 않았는데 입이 그냥 여기 귀에 걸려서 그냥 좋아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원하죠. 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나요? 돈이면 다 된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돈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돈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고민 안 하겠다고, 내가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나는 내 마음껏 해보겠다고 부자 되고 싶어해요. 그런데 돈 있다고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글을 들어보신 분 많을 겁니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식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건강은 못 삽니다. 돈으로 푹신푹신한 최고급의 침대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지식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지혜는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장신구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화려함은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뜻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인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돈으로 친구는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으로 하인은 살 수 있지만 충직함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부한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부자들만 들어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 돈을 탐하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사람들, 조금 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돈 있으면 나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 2절에 나타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옷은 좀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재물은 썩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썩었다라는 거예요. 옷은 좀 먹었다. 당시의 옷은 부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녹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살른다,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토록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재물, 옷, 금, 은, 영원할 것 같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썩고 좀 먹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녹이 쓴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행복의 절대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자들을 향해서 인류 역사상 돈이 가장 많았던 록펠러라는 부유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돈은 구두와 같대요. 구두가 어때요? 구두가 커도 안 돼요. 구두가 작아도 안 돼요. 구두가 어때요? 내 발에 딱 맞는 게 제일 좋은 구두. 그러니까 물질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이전에 비하면 얼마나 부해졌습니까?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 정말 복 받았어요. 정말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실 때 옛날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대지요. 요즘 아이들요, 꿈에도 나타날까 두려울 정도일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행복 지수가 바닥이에요. 오히려 없었을 때 맨발로 뛰어놀아도 행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명품을 신지 않으면 불행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천장에서 비가 새고, 저희 집만 해도 그냥 바켓스라 그러나 양동이 정말 6, 7군데 구석구석 다 받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천장에서 비가 톡톡톡 떨어지고 자다 깨서 그거 갖다 보야 돼. 천장에서 밤손님이 생쥐가 그렇게 그냥 왜 이렇게 날뛰고 뛰어다니는지, 쥐똥은 덩달아 떨어져서 방에 청소를 해야 돼. 화장실은 다 아시죠?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잘 사셨나 봐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도 행복했죠. 지금 이런 환경보다 열악했지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 살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에어컨도 틀고 이렇게 등도 밝고, 그런데 뭐예요? 행복지수는 불쾌지수가 더 높다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정확하게 야고보는 말하죠. 그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소용이 없다. 썩는다. 좀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과 은이 어떻게 녹이 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재물, 언젠가 변한다. 언젠가 쓸모 없어진다.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너의 노후의 대책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 첫 번째, 이 땅의 부는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고 깨닫지 못한 부한 자들, 그리고 부하기를 지금도 여전히 갈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3절 하반절에 나타납니다. 3절을 보시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해요. 물질이 부가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도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부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재물을 쌓고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돈만 모아요. 무조건 아낍니다. 다 버는 만큼 다 저축해요.
무조건 벌어서 무조건 모으지요.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돈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갖고 있는 부한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돈을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돈을 저축하는 것, 이건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지나치게 돈만 벌고 지독하게 아끼기만 하고 무조건 돈만 모으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도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 때문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가족과 시간도 못 내고 돈만 벌어요. 돈만 저축해요. 저축하고 저축했는데 보세요. 잔고가 남았나요? 내 생각대로 그 잔고가 이만큼 번 만큼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인 사람, 그들에게 무조건 쌓아놓기만 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녹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을 왜 모아요? 돈을 왜 법니까? 돈을 왜 모아요? 왜 그렇게 돈을 아낍니까? 단순히 모으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모으기만 하고 그냥 돌아가셔요. 저도 참 안타까운 것 중에 잊어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어머니가 고3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어머니는 먹지도 못하고 일만 하고, 그리고 뭐 수건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모아놔요? 옛날 분들 수건을 그렇게 많이 모아놔요. 뭐 왜 그런지. 아니, 수건 쓸 수건도 지금 부족한데 왜 이렇게 많이 수건을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참 어머니라 그러기도 그렇고 우리 엄마 생각하면 참 고생만 하셨다. 밤일도 하고, 남편 해외 사우디 가서 삼형제 애들 그렇게 어렸을 때 다 키우고 45세 나이에 그렇게 암으로 돌아가신 그 모습 보면서 지금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니, 왜 그렇게 모은 거예요? 왜 이렇게 밤새면서 그런 막 설탕 공장 가서 일하고, 본인을 위해서 옷 한 벌도 못 사고, 남은 밥 처리하고, 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으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으기만 하는 것, 그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그래요. 금과 은이 녹이 쓰는데 그 녹이 증거가 된다. 그래서 그 증거가 너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조금 더 부하고 싶어하는 젊은 세대들,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두 번째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돈 버는 것, 많은 돈을 축적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를 지른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내일 할 일을 오늘 하고 오늘 먹을 것을 내일 먹어라. 그런데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반대죠. 내일 받을 거 오늘 받고 오늘 줄 것은 내일 줘라. 구두쇠 같은 신봉. 야고보는 네 번째로 부자가 되는 방법과 관련해서 돈을 벌되 돈을 축적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벌라 그래요.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모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밭이 없으니까 품꾼으로 남의 밭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그 품삯을 받아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만일 하루 일했는데 그 주인이 그 품삯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곤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주인은 그 일당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은 그 품삯이 아주 그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면 되지. 근데 그 사람은 죽어요. 그 사람은 지금 오늘 일한 그 품삯을 받고 가면 그 아이들이 아빠만 기다려요. 아빠가 오늘 일해서 품삯을 가지고 그 쌀을 사서 우리가 그거 먹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아빠를 기다리는데 쌀 기다려요. 그런데 아빠가 그냥 와요. 쌀이 없어요. 품삯을 주인이 안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목숨과 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빠가 일했는데 그 품삯을 못 받고 오니까 밥을 굶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아빠와 엄마는 그 품삯을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굶고 잠 못 이루는 걸 보면서 너무나 아파서 또 그 아빠도 엄마도 잠을 못 자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아이와 그 부모님들의 서로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절대로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착취하지 않아요. 돈을 올바르게 벌고 깨끗하게 벌어야 해요. 크리스찬들은.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돈을 모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그런 물질은 자기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물질이에요. 오히려 그 물질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증거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제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였어요. 가인이 악했기 때문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때문에. 아픈데도 그냥 돈 때문에 일을 하는 분이 있어요. 돈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해치는 사람도 많아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겠다고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분도 많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주일은 교회 오고 그리고 6일은 적당하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사람들 눈가림하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죽도록 돈만 벌다가 진짜로 뭐예요? 돈만 벌다 죽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희생시키는 이들도 있어요. 부모가 돈 버는 일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들이 다 탈선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가정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가족을 희생시켜서는 안 돼요. 돈 때문에.
돈은 벌어서 집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 사기 위해서 정말 허리띠 쫄라매고 열심히 돈 버는 분 있을 거예요.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의 행복은 못 사요. 여러분들 집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자녀들의 행복이죠. 그런데 마음은 집이에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나와 가족들을 해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정말 피눈물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 눈에 피눈물이 흘리게 됩니다. 야고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부하려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하고 방종하지 말라. 낭비하지 말라.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좋아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모아서 저축해 놓은 것을 막 허랑방탕하게 사치하고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돈을 쓰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청지기 비유와 더불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돼요. 왜요? 부자가 자색 옷 입는 게 뭐 문제입니까? 뭐 빚져서 사는 게 아닌데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자색 옷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화롭게 즐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날마다 그랬다고 그게 문제인가요? 성경은 그것을 문제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자가 좋은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것, 거기까지는 문제없다,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에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나사로가 그 대문 앞에서 헐벗고 쓰러져 있는데 그 부자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그 자색 옷을 입는 그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며 배 뜨뜻하게 그렇게 사는 그가 그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돌보지 않으면서 뭐예요? 자기 배만 채우는 낭비와 사치는 그렇게 돈을 물수도 쓰면서 옆에 있는 가난한 자는 돌아보지 않은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야고보는 부한 자들 향해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향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라고 합니다. 사치하고 낭비하고 탕진하지 말라는 거죠. 주어진 물질에 만족하면서 더 많은 그런 부를 위해서 도박하거나 투기하거나 또한 뇌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신자에게 있어서 맨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호주머니래요. 호주머니, 지갑. 어떤 분이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침례는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 침례교나 뭐 다른 데는 또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를 예식을 하죠. 침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주머니에 지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갑 이거 다 줬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당신 그 지갑 잘 갖고 있으라고 그렇게 맡겼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생님의 돈 지갑도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믿습니다 하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게 돈에 관한 가치관이에요. 물질관이에요. 지갑이 쓰임새가 여전해.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가 재물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그러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계세요? 어떻게 재테크하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나요? 정말 우리 정민은요, 진짜 열심히 벌어요. 진짜 잘 모아요, 저보다. 근데 제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힘들게 돈 버냐? 아니 1억을 모으겠대요. 몇 년 후에. 그 물어봐요. 그 1억 갖고 뭐 할 거냐? 근데 진짜 보니까 계획대로 한 3년 만에 1억 못 깼더라고요. 1억 갖고 뭐 할 건데? 아니 3년을 누가 보장하는데? 내일 일도 난 모르는데. 내가 돈 열심히 번다고, 내가 돈 모은다고 그것이 내 돈이 되나, 내 뜻대로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쓸 거가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돈 모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돈 세는 데는 밤을 새도 안 힘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돈에는 엄청 관심이 많아요. 수입에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돈이 지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 어떻게 돈이 새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얼마를 버느냐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를 썼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부자냐 가난하냐, 주님 그거 관심 없어요. 나를 위해, 주를 위해,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얼마를 썼냐, 그거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부한자는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 돈 버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선한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버는 거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 버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히브리 격언에 큰 부자에게는 결코 자녀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상속자만 있을 뿐이다. 결국 돈은 쓰든지 없어지든지 아니면 주든지 빼앗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돈 생기면 될 수 있으면 잘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없더라고요, 하나도. 만약에 오늘 10만 원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만 원 갖고 뭐 저축하고 뭐 어떻게 10만 원 그게 20만 원 되고 30만 원 될 것 같은데 1년 있으면 100만 원이 되면 좋은데 그 돈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쓴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가난한 자 도운 것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없어질 것, 이왕 썩어질 것 주를 위해 잘 썼다. 그때 남 잘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돈과 관련해서 세 가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돈 버는 기쁨,
돈을 모으는 기쁨, 그리고 돈을 쓰는 기쁨. 우리 정민은 돈 버는 기쁨은 제가 보니까 얻은 것 같아요. 돈 모으는 기쁨도 맛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기쁨보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돈 쓰는 기쁨, 주를 위해 드려지는 그 기쁨. 할렐루야. 정미 입을 꼭 다물어요. 여러분도 세 가지의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버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모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푸세요. 성경 구절 3개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시작. 흩어 부재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마지막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물질을 올바르게 벌고 올바르게 저축하여 올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한 사업을 위해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자 되기 위한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목적이 땅에 재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부가 하늘에 쌓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하늘의 재물을 쌓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